마리아님 복되시나이다. 정의의 태양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을 낳으셨으니 온갖 찬미를 마땅히 받으시리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웬만하면 마스크를 안 벗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한 달간 잘 계셨습니까? 잘 계시지 못한 분은 오늘 못 나오셨겠죠? 어제도 너무 더웠고 그런데 9월인데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는 어떤 거 했죠? 제가 콜베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달에 어디까지 했냐면 콜베 성인의 이제 대신학교, 우리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신학교까지의 이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저번 달 콜베 성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콜베 성인의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성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중에서 그치는 반성인이 아니라 완전한 성인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 안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로 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는 것처럼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성인이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콜베 성인은 반성인이 아니라 완전한 성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성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반성인이라도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에 잘하자라고 생각하지만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것이죠. 뭐 다음 달에도 뭐 성모 기사에 미사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은 또 다음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콜베 성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콜베 성인은 1912년 10월부터 1919년 7월까지 로마에서 7년간 머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머무르는 동안 그가 일생을 통해서 헌신했던 이 성모 기사회가 태동하게 되는데 그는 그리스도교 중심지에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자신의 일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그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거죠. 이탈리아 정부 대표자들은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 롱고 이 분을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이제
수년간에 걸쳐 지은 폼페이의 마리아 성지 안에 이제 묵주기도의 마리아 성당이 이분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정부 대표자들 이 당시는 누구냐면 사회주의자들이겠죠. 공산주의자, 파시즘 이런 시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랑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 성지를 비방하고 그리고 비오 4세부터 베네딕토 15세에 걸친 교황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1차 세계대전의 혼란으로 이제 많은 이들이 희생되어 갔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8년 동안 있었으니까 콜베 성인이 로마에 머물던 1912년에서 19년까지 그 시기랑 겹쳐지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콜베 성인은 자신이 사제로서 수도자로서 그리고 이제 교회의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즈음에 이제 19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죄 없으신 마리아께서 이제 파티마에서 발현을 하시게 됩니다. 파티마에서 새 어린이에게 나타나셔서 시리와 불신 속에 살면서 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성모님께서.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1917년에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교의 비밀 결사 단체인 프리메이슨은 교황청 앞에서 이제 그들의 길을 내걸고 공공연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교의 비밀 결사들 어떻게 보면 사탄 숭배자들, 이때 이제 사탄 숭배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던 그런 시기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콜베 성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겠죠.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콜베 성인에게는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베 성인은 이러한 사건들을 정치적 필요성이나 역사적 사태에서 야기된 시작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반대하는 뿌리 깊은 계획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는 일련의 사건들을 단순한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서 인류 역사의 시초 때부터 예언된 싸움인 하와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갈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명과 가르침에 대한 공격을 이 끝없는 갈등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 콜베 성인은 원죄 없는 잉태로서 사탄을 물리칠 마리아를 발견했던 것이죠. 바로 마리아께서 그 뱀이 밟는 그런 것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지만 원죄 없으신 그분만 온전히 악과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 없으신 잉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옹호한 프란치스코 수도의 전통은 그의 마리아 사도직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저번 달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죠? 이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원죄 없는 잉태 교리에 대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리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바로 이 콜베 성인께서 이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직은 갑자기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성모 기사에는 갑자기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영성에 정통한 수도자로서의 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이상은 폴란드 광구장에게 보낸 편지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7세기 동안 우리는 원죄 없으신 잉태의 진리를 인정받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1200년부터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수도회를 창설한 1200년부터 이제 원죄 없이 잉태가 생겨나기까지 이제 7세기 동안 700년 동안 이제 그것을 교의를 위해서 연구를 했고 이 투쟁은 마침내 교의의 선포와 성모님의 루르드의 발현으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의 두 번째 분야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즉 이 진리를 영혼들에게 심고 그 성장을 촉진하고 이것이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이것을 현재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과 더불어
이 세상 끝까지 존재할 영혼들에게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첫 부분, 즉 첫 7세기는 단지 준비이며 계획을 마련한 것이며 암호를 마련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성으로, 즉 이 진리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야 하며 원죄 없으신 성모를 영혼들에게 드러내고 자비로운 그분의 영향력으로 그분을 영혼들에게 소개시키는 완성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폴란드 광구장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즉 우리 성모 기사회가 이 원죄 없으신 잉태에서 출발해서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성화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콜베 성인의 주된 목적은 점차 확대되는 무신론의 흐름과 반교회 운동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나쁜 어떤 해악은 무관심이라고 그의 동생 알폰소 신부에게 써보냈습니다. 그의 동생도 우리 수도의 또 신부님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콜베 신부는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이 무관심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 끝없는 사랑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영혼의 성화가 성모 기사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성모 기사회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 기사회의 계획은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을 하늘과 땅의 여왕이신 성모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이 하찮은 것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라고 콜베 성인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찾는 행복들,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성모 기사는 자신의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가족,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만을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온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모든 영혼의 사정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고 모두가 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 안에서 오는 어떤 많은 어떤 불편함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의 마음도 괴롭게 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 자체가 사실은 또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다른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어떤 그런 이유도 그 죄 안에서 하느님의 모상을 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콜베 성인이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를 창설한 과정을 살펴보면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성의에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맡긴 것처럼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마리아께 온전히 자신의 의지를 맡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베 성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순명이라는 것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순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순명이라고 그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처음 고백의 신부의 인가를 얻고 그 다음 수도의 장상들의 인가를 얻고 마지막으로 교회 당국의 인가를 얻는 것으로 그의 사도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허락을 받고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의 사도직의 모든 명과 이제 성모의 기사의 장래의 발전과 완성 등 모든 명에서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어떤 순명의 태도는 그래서 1919년 가을 콜베 신부는 폴란드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이 성모 기사의 회원들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몸을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콜베 성인이 몸을 잘 돌보지를 못해서 1920년에는 폐결핵으로 요양소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의 양쪽 폐가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상해져 있었기 때문에 콜베는 일생 동안 이제 결핵에 시달리게 된 거죠. 결핵이 시달렸고 1926년에는 다시 요양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쪽 폐가 완전히 상한 상태에서 그는 마리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고통을 성덕으로 나아가는 이제 도구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콜베 성인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본 의사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폐가 완전히 한쪽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느냐고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콜베 성인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가장 많은 은총을 얻게 될까요? 육체는 정신적으로 암흑에 있을 때, 비참할 때, 피로할 때, 고통당할 때, 위로받지 못할 때, 박해받은 때, 끊임없는 실패의 와중에 있을 때,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을 때, 조소의 표적이 될 때, 고독으로 외톨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예수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원죄 없으신 성모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을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하십시오. 이처럼 고통 중에서도 사람들을 하느님과 친밀하게 일치시키고자 노력하면 그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게 됩니다. 라고 성인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피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이용해서 더 많은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고통을 가지고 성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콜베 성인의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1922년 콜베는 마리아 잡지인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지를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서적이 많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최신의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었죠. 현대 사회의 절박한 요구에 부딪힌 콜베는 설교는 제한된 수의 영혼들에게만 전달되기 때문에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던 대중 매체에 눈을 돌렸는데 이제 영화가 처음 선을 보이던 무렵 그것은 주로 흥행의 도구로 사용되어 인간의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은 그것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냈고 윤리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기에 콜베 성인의 동료들은 영화를 악한 것으로, 다른 수도자들은 이 영화를 이제 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콜베는 그것이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차렸고 악의 세력이 출판 라디오 및 다른 수단을 통해 부도덕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다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동일한 수단을 쓸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출판물의 인쇄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가난한 수도에는 콜베 성인의 사업에 돈을 대줄 수 없어 출판물에 대한 허가를 망설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수도에는 허가를 내렸지만 재정적인 지원은 이제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콜베는 이제 애긍에 의존해야 되는데 애긍이 뭐냐면 이제 돈을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돈 달라고 자선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에게도 이것이 쉽지 않았음을 다음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젊은 나이기도 하지만 여태까지 공부만 했던 사람이 어디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기사지를 위한 기부금을 청하기 위해 한 문방구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치심에 눌려 대신 몇몇 작은 물건을 좀 사고는 결국 나와버렸다. 나는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 개인적인 굴욕이란 본능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나약함을 스스로 꾸짖으며 계속 나아갔다. 나는 다시 두 번째 가게에 들어갔다. 다시 수치심이 나를 압도하였다.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이번에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게 골목길로 나와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라고 이제 콜베 성인은 써놨습니다. 되게 부끄러웠겠죠. 이렇게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 수사들의 몰이에도 이제 그에게 고통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수사는 콜베 성인이 택한 방식이 프란시스코회의 가난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수사는 이제 기사지의 초라한 모습을 이제 비판하기도 한 것이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많은 수사들은
콜베 성인이 벌이는 사업 자체가 전통적인 수도자의 모습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평수사와 성직수사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콜베 성인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보완시켜 나갔는데, 무엇보다 콜베 성인의 순명의 자세는 장상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콜베 성인의 순명은 성인을 하느님의 의지에 일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상들을 하느님의 의지가 임하는 이들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명이 장상들까지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기사지는 계속 발전을 해 나갔는데, 발행 부수가 1924년에는 이제 1만 2천 부까지 폴란드 내에서, 그리고 1931년에는 7년이 지난 다음에는 34만 2천 부, 그리고 1939년에는 100만 부를 찍게 되었고, 그리고 1938년에는 이제 폴란드의 라디오 방송국까지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콜베 성인은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것을 경계를 했는데, 하나는 기사 회지로 벌어들이는 재화가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과 외적인 활동으로 말미해서 영적인 것이 소홀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사 회지의 발간은 수단이고 부수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콜베는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기를 원했고, 사도직 활동을 한다는 변명하에 수도원 안에서 지속적인 성체 조배가 멈추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사도직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바쁘면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계했다는 것이죠. 콜베 성인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설립한 니에포 칼라누프, 폴란드에 있는 대단히 큰 수도원이죠. 거기에 성모님의 마을의 참된 발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의 확장도 새로운 큰 건물의 설립도 발전의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니에포 칼라누프의 참된 진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컨대 니에포 칼라누프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외면적 활동, 부지 또는 봉쇄 구역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학문까지도 제2차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발전이 아니면 아무것도 발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사업을 정지시켜야 한다 하더라도, 기사회의 모든 회원이 우리를 떠나가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을 바람에 흩어지는 나뭇잎처럼 분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 속에 니에포 칼라누프의 이상이 계속 꼽히고 있다면 우리들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성인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콜베 성인의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이제 성모 기사회가 안정되자 콜베 성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4명의 수사들과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폴란드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콜베는 성모 기사회를 일본에 정착시키는데, 1929년에 폴란드를 떠난 콜베 신부는 1936년에 폴란드로 돌아와 자신이 만든 니에포 칼리누프의 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러시아를 침공하기 전 폴란드의 지성인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수용하거나 회유했습니다. 독일 경찰은 출판물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콜베 성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독일 시민권을 얻으라고 했으나, 콜베 성인은 언제나 폴란드의 아들로 남아 있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독립운동을 비슷한 걸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의 아들로 남아 있겠다 이게 확언을 하면서 이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콜베 성인은 이제 수용소에 갇힌 후에 아우슈비츠로 이송되게 되는 것이죠. 수용소에서도 콜베 성인은 이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제로서의 임무를 넓게 수행합니다. 그는 주로 설교와 면담을 이제 해주게 되었죠.
병동 수용소에서 그는 동료 죄수들에게 자신의 질병을 사랑스럽게 그리고 끈기 있게 감내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는 특히 이 화해의 성사를 통해서 박해자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해 증오로 가득 차게 된 영혼들을 진정시키는데 이 사제로서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우슈비츠라는 어떤 수용소에서 그 어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해자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해 증오로 가득 차게 된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화해의 성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콜베 성인과 같이 있던 한 수감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를 피로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 그에게 하고픈 얘기가 너무나 많았다. 나를 격려한 사람은 바로 그였으며 결국 나는 고백 성사를 보는 것으로 끝냈다. 나는 슬픔과 좌절의 감정에 휩싸였다. 나는 살고 싶었다. 그는 선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나에게 권고했다. 미움은 창조적인 힘이 못 됩니다. 사랑만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속삭이며 내 손을 타오르는 자신의 손으로 꼭 잡았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를 굽힐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보다 강하게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희생들과 더불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 내 손을 꼭 쥐고 있었으며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그의 말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넣어 주었다라고 살아남은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한 명이 탈옥하면 10명의 수감자가 아사감방, 이제 굶어서 죽는 그런 감방에 갇혀야 했는데 콜베 성인의 방에서 이제 한 명의 탈옥자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은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고 울부짖자 이제 콜베 성인이 자신이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는 누구냐라는 수용소장의 물음에 콜베 성인은 나는 카톨릭의 사제요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너는 누구냐라는 어떤 질문에 콜베 성인이 나는 사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것이 그는 알다시피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도자였지만 그는 자신을 수도자라고 하지도 않고 또 성모 기사에 나는 창설자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수용소장의 질문에 콜베 성인은 나는 사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콜베가 자신을 사제라고 지칭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콜베 성인은 자신을 희생해서 한 사람을 구했고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나머지 9명을 인도하기 위한 어떤 목자였던 것입니다. 콜베 성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럼으로써 콜베 성인은 그리스도가 주신 직무를 어떻게 보면 그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제로서 그 목자로서 양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은 운명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에 갔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에 갔던 것이죠. 이주와 사감방에서 콜베 성인은 생존한 4명에 이제 이주에 보니까 굶겼는데도 이주에 이제 4명이 살아 있더라는 겁니다. 4명에 포함되었는데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서 이제 감방이 필요하게 되자 살아남은 이들은 독약이 든 주사를 이제 맞게 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콜베의 시신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불태워지는데 그날은 8월 15일 금요일 성모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아사감방 내가 철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크게 뜬 두 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탈운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 광경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림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들도 많이 있죠. 콜베 성인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참 치열하게 사신 분이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의 수도자로서 프란시스코의 뜻을 따라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프란시스코 수도의 회칙의 첫 문장으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그의 삶을 대변하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그는 특히 순명에 대해 강조했으며 이는 그의 마리아의 영성을 일관되게 간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명은 또한 프란시칸의 가난과 연결되는데, 가난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하느님의 의지에 합치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죽기 2년 전에 오상을 받음으로써 하느님과의 일치를 나타내 보였다면, 콜베 성인은 순교로서 하느님과 일치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콜베 성인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완전히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도 그가 수도자로서가 아니라 참된 사제로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베 성인이 자주 사용하던 말로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상에 우리들은 한쪽 손으로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손으로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끄러질 염려도 타락할 위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는 두 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